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분량이 많은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아가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고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이끌어 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 무리로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1절까지 오늘 19장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첫 부분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여기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니까는 처음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사람 셋이 왔는데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한 분은 여호와라고 했어요. 여호와. 그러니까는 거기 거기 몇 절인가요? 이제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니까는 한 사람은 여호와가 맞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여호와고 그리고 이제 두 천사가 있죠. 두 천사. 이제 처음에 다 이 사람들도 사람으로 하는데 나중에 보면 두 천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오고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서 여호와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영접하고 그리고 롯이 두 천사를 또 이제 영접하는 이런 이제 그 사건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사람 셋 샬롯이 에노시 샬롯이 에노시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인데 나중에 여호와라고 이제 하고 또 이제 두 사람은 두 천사라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변화산의 이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을 모형으로 한 사건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몇 주 전에 이제 공부했는데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제자들 중에 세 사람이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는데 갑자기 예수 옆에 누가하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모세는 무려 1500년 BC 1500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보다 이제 모세가 제일 멀고 그다음에 엘리야 대략 BC 700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도 또 굉장히 먼 같은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서 물론 이제 환상 속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구름이 딱 거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제자들이 볼 적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구름 가운데서 다 사라져가지고 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만 보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바로 이때 나타난 세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났죠.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여호와가 육체로 나타난 것을 간접적으로 작은 그림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여기서 두 천사라는데 이것은 결국은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모세도 예수 증거하고 엘리야도 예수 증거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누구를 또 상징하냐면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할 때 세례 요한이죠. 선지자. 그래서 물론 다 선지자예요. 모세도 선지자고 아브라함도 선지자고 다 선지자인데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온다는데 결국 엘리야는 그 세례 요한을 두고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건 뭘 말하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갖다 두고 얘기할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거는 율법 성경을 세 파트로 볼 적에 율법서와 복음서와 서신서로 했는데 이게 성부 하나님이고 이게 성자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세 파트로 이렇게 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다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구약에 말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또 이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증거하느냐면 바로 율법과 서신서는 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도 두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계시록에 이제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그래서 신학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것하고 이제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두 천사로 나타났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모형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바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천사가 모세와 엘리야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 두 사람과 자신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두 사람으로 이제 사람 셋이 오셨다. 이게 바로 이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천사는 이제 말라크예요. 쉐나임 두 천사는 이제 말라크예요. 말라크라는 말이 이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건 사실은 메시아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그럼 무엇을 말하냐? 구약의 그 의식을 갖다가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 사람들을 세울 적에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다윗도 그렇고 또 뭐 선지자 제사장들하다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제사장을 삼고 왕을 삼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메시아의 세 가지 직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게 다 구약의 인물들이잖아요. 구약의 모든 인물은 이 사람들은 바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증거하는 인물이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라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말라크가 이게 선지자거든요. 우리가 참 이제 구약에 보면은 구약의 마지막 누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말라키죠. 우리가 말라기라고 이제 번역인데 그게 말라크예요. 말라기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멜기세덱이라고 있잖아요.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이 우리 국어로 멜기세덱으로 번역했는데 실제로 발음으로는 말라크예요. 말라크 세데크. 이렇게 말라크 세데크예요. 근데 이제 우리 번역 이제 음을 갖다가 멜기세덱이라고 했어요. 근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말라크 세데크. 이거 말라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멜기세덱이 뭐라 했어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세데크는 요거는 이제 의예요, 의의
제사장, 의의 왕,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 의의 왕이요, 뭐 평강의 왕이요, 의의 제사장이라 그러고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랬죠. 이렇게 그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이제 그런 제사장이죠. 그 이제 이거 제가 얘기했나? 내가 히브리서 할 때 설명을 했나? 네, 듣긴 들었는데 또 잊어버렸죠. 설명을 했죠. 네, 멜기세덱. 예.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멜기세덱의 11조 드릴째 떡. 예. 떡과 포도주를 이제 네. 줬다고. 전쟁, 근데 전쟁에서 그 멜기세덱은 이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랬냐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누구를 그 표현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를 표현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진짜 아주 신비스러운 인물이야. 구약에 분명히 존재했던 한 부족의 이제 왕이었는데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를 지금 상징하는 인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그 사람 셋은 바로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에게 나타나고, 즉 여호와를 영접하고, 그리고 롯은 두 천사를 영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이거는 증인이에요. 증인들. 다 이제 천사들은 증인이에요.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천사예요. 증인들이에요. 증인. 천사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뭐 이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개념은 다 예수 증거하는 인물이에요. 이 여호와를 구약에는 여호와를 증거하지만 사실은 여호와를 이제 수종들지만 사실은 예수를 증거하는. 그래서 말라크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천사를 지금 말라크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은 사실은 뭐 지난주에도 제가 계속 설명한 것을 갖다 조금 강조를 한 것이고, 그 보면은 집에 이제 롯도 지금 집으로 영접을 하죠. 근데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종의 집에 들어와 발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갈 길을 가소서 하니까는 이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이거는 뭐냐면 바깥에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그냥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간청해서 하니까는 그제서야 돌이켜서 그 집에 이제 들어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이라는 말이 이제 이게 바이트인데 벨리트가 아니라 이제 레시트 이게 태초라고 그랬죠. 태초인데 요 배가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이건 집이에요. 집. 근데 이 집 바이트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장막 그리고 성막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집이죠. 네. 집이고 천국 그리고 가족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요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이제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집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는 집을 지어요. 근데 그때는 장막도 되고 이제 초막이라는 것도 초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집이 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거 초막이 있죠. 초막은 이거는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이 이제 초막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있죠. 성막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초막도 있고 성막도 있는데 이걸 다 두 개 다 합해서 이제 집이 돼요. 이제 집. 근데 이제 집으로 이제 바깥에서 이제 그 천사들이 우리 바깥에서 격려하겠다. 바깥에서 노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롯이 강경하게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집에. 자,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바로 천사를 우리 집에 초청한다는 거는 이거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세요. 이 집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고린도 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이 말을 잘 이해하면 이 장막집이 뭐예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세상이 멸하는 세상이 멸하는 것이 곧 이게 지금 이게 나예요. 내 육체가 죽으면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구조가 되냐면,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건 바로 우리 육체가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육체가 이게 무너지면은, 이게 죽으면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은 이게 성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잖아요. 근데 성전이 누구랬어요? 성전은 이거 헐어버려라. 그랬을 때 이것은 자기 육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여기 이제 쓰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태초의 집도 지금 다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태초라는 말도 베르레시트가 집 시작 그런 뜻이거든요. 집 시작. 그러니까는 성전 구약의 창세기의 집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예수를 지금 표현한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모세 때 성막을 짓고 솔로몬 때 성전이 되고, 그걸 예수님께서 그거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무너뜨리라, 이거는 뭐냐, 너희들이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구약의 성막은 누구를 증거하는 모형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다 예수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율법은 다 성전의 일들을 다 구약의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게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이제 여기서 구약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집에 들어오면, 이게 내 집이 내 안이에요. 내 안. 내 집에 들어온다는 게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사가 영접을 하는 거죠. 영접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두 천사, 두 증인을 영접하는, 결국 여호와를 영접하는 거나 두 천사를 영접하나 결국에는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다 메시아의 증인들이니까, 두 증인이니까.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왜 또 내가 성전이 되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뭐라 했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어요? 너희가, 지금 성도를 두고 바울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는 내 안에 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 이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그러니까 구약이 이스라엘 백성 장막과 성막이 구약에는 이렇게 있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과 백성이 그냥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고 반드시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모세 때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근데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회막이라고도 해요. 회막. 자, 회막은 이렇게 쓰나? 이게 뭐냐면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만나다. 어디에서? 막에서.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해요. 이제 성막은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거처하는 곳이고, 회막은 만나는 거처하는 곳이에요. 그럼 누가 만나느냐? 이게 하나님과 백성이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백성은 여기에 못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여기에.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를 상징한다는 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는 것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서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하고만 만나는 거예요. 백성의 대표자로서 대제사장과 만나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은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한 장소가 있지만 신약으로 오면 바로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이제 예수. 자,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인가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지금 이제 집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기도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설명을 다시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런 거죠. 내 안에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께서 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가 서로 안에 있다는 거는 이게 뭐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 그런 것 같이 저희도, 이때 저희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지금 성도, 교회 성도,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그 안에 성도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것을 떠나면은 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분이야. 그래서 하나라는 것이 있고, 결국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예수는 같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걸 집으로 표현한 거예요. 집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또 내 안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이라고 하는, 장막과 성막으로, 장막도 되고 성막도 돼요. 이게 집이니까는. 근데 요거는 성막이고 요거는 장막으로 구약에는 나눠진 거죠. 구약 이제 광야를 지날 때는 성막도 있고 그 백성들이 사는 집도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계시록에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 계시록에는 이게 바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게 성도예요. 이게 바로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내려온다 그랬거든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이게 바로 성도잖아요. 교회 성도. 자,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구약에는 장막, 성막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 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집을 말할 때는 바로 예수를 말하는 거고 우리는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하늘에, 그래서 여기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면은 뭐예요?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집에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으니까 그 소망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바로 이제 롯이 두 천사를 집으로 영접한 거예요. 집으로. 바깥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집으로 영접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아주 또 이제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요. 자, 거기 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롯이 간청하니까 집에 들어왔는데 롯이 그들에서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이거 다 뜻이 있는데 무교병은 이제 뭐 잘 알죠. 출애굽할 때 이제 먹었던 떡이에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온노수하고 사방에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이게 이 야다예요. 야다. 그 야다가 어떻게 쓰이느냐면 이게 바로 동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소돔 백성들이 이 천사를 보고 지금 상관하겠다, 겁탈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일어나서 뒤로 문을 잠고 문을 들어갈까봐 문을 잠그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문을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거 지금 이해가 되나요? 지금 무슨 사건은 이해가 되죠? 무슨 사건인지는 알겠죠? 예. 예. 한마디로 천사 둘이 들어왔는데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를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여기에 나와요. 그런데 또 이상한 건 롯이 또 이상한 거는 이 천사는 제발 천사들에게 악을 행치 말라. 나에게 두 딸이 있는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을 갖다가 주겠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들은 남자일 거예요. 남자예요. 그래서 남자를 갖다가 롯이 남자인 천사를 갖다가 상관하겠다고 겁탈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 딸을 갖다가 여자하고 동침을 해야지 남자가 남자로 동침을 하면 되느냐? 이제 그 얘기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하시냐면 일단은 남자와 남자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현대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동성애자라 그러잖아요. 동성애자, 성소수자 뭐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이 성소수자 이거 동성애를 갖다 절대 반대를 하죠. 그런데 이 동성애자가 여기 이거 일진을 알고 제가 대충 얘기할게요. 행음하는 사람들을 쭉 그 열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동성애자가 있어요. 동성애자가 있고 또 자기 뭐 이모 아니면 뭐 조카 뭐 그런 사이에서 이제 간음이 일어나는 모든 간음을 갖다가 쭉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간음한 사람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고 하는 내용이 여기 쭉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동성애자도 나오고 뭐 수관도 나오고 짐승하고 그리고 뭐 며느리하고 뭐 이런 잘못된 간음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반드시 이제 죽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길으니까 읽어보세요. 그런데 로마서에 보면은 이것도 한번 보세요.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26절 26절부터 27절인데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자신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동성애자와 같은 표현이 나오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러니까 동성애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동성애를 갖다가 아주 철저하게 반대를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모든 간음하는 것 중에서 동성애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동성애도 이제 간음하는 곳에 이 동성애도 이제 하나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거는 굳이 동성애만 간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도 다 간음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동성애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 여기 있는 모든 것도 다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굳이 동성애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동성애는 그건 본성으로 그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이 동성애자는 남자인데 여자를 싫어해요. 그리고 남자를 좋아해요. 본성으로.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자기네들이 그거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 뭐 이제 동성애를 갖다가 이제 허용을 이제 하기도 하죠. 근데 보수 그 진보주의자들은 이 그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이 동성애를 갖다 철저하게 반대해요. 근데 이제 새롭게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또 그들도 자기들의 권리를 갖다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막 좀 그래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자, 그러면 굳이 동성애자들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니까 다 모든 간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제 아담을 만들었죠.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와를 또 창조해요. 근데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면 아담의 갈빗대를 빼어서 하와를 만들어요.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이 깊이 잠을 들어가지고 갈빗대를 빼내요. 근데 이거는 뭘 말하냐면 먼저 깊이 잠든다는 것이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깊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갈빗대를 빼내. 그리고 갈빗대를 빼내는 것도 역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탄생했냐면 하와가 탄생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뭐라냐면 이걸 갖다가 아담과 하와라 하기 전에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카르와 네케바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이 단어의 뜻을 깊이 보면은 이거는 남성 그리고 이거는 여성이에요. 이거는 남자 여자라기보다는 성을 구별하는 개념이에요. 자카르와 네케바라고 한 거는 성. 그래서 남성, 여성, 성을 구별하는 단어가 자카르와 네케바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요건 씨예요. 씨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가진 자, 씨를 받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래서 아주 성을 뚜렷하게 구분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게 누구예요? 이게 아담이고 이게 하와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곧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그걸 지금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지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아담은 이게 나중에 이걸 갖다가 이제 자카르와 네케바가 뭐냐면 이 씨와 이샤가 돼요. 그래서 이 씨와 이샤는 뭐냐면 요거는 남편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아내예요. 예, 신부 아내예요. 그래서 이게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예수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는 창조의 질서고,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는 바로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내 교회를 사랑해가지고 구원하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간음은 창조의 질서를 혼돈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속. 우리의 구원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동성애자도 있는 거예요. 꼭 동성애자들만 비난을 받을 게 아니라 모든 간음이 다 비난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바울은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다 가늠한 자예요.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푸는 자가 다 가늠한 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우리 동성애자들만 이놈 나쁜 놈하고 자꾸 우리가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들.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이 사건에 지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야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상관하면 됐냐. 그래서 딸을 주겠다고 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딸이 바로 이제 나중에 딸을 갖다 구원을 해요. 롯도 그렇잖아요. 롯도 정말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를 때 롯도 거기에는 잘 나오지 않다 갑자기 이제 롯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은 역시 아브람을 부를 적에 롯도 같이 불러서 롯을 구원하고, 그리고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죠. 이제 이건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롯의 딸이 둘이 있어요. 딸이 둘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위도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위도 있다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사위는 뭐라 하냐면 야 지금 급한 거야. 빨리 여길 빨리 이제 도망가라. 빨리 다른 성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사위 둘은 그걸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거기에 나오죠. 맨 나중에. 맨 나중에 절에 나오죠. 14절. 예.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셨더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이라 생각 두 사위가 있었죠. 근데 이 사위는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차하크거든요. 차하크. 근데 이 차하크 내가 설명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니까는 웃었죠. 이게 차하크예요.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농담으로 여기고 그걸 비웃고, 이게 다 차하크. 그러니까 불신앙의 극치. 그러니까 이 사회들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했다는 극도의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을 갖다가 멸시하고 조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회는 나중에 없어요. 다 딸이 있어요. 딸만 나와요. 그래서 또 이상한 롯이 사위가 없으니까는 딸하고 동침을 해요. 그래서 두 딸 중에 한 딸은 이제 모압 그리고 암몬 두 족속의 이제 조상이 되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한 가지만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0분에 좀 시간이 지났네요. 야고보서 4장 4절.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을 여자들만 하나요? 왜 여자들이요 하고 간음하는 걸 여자들이요 얘기했어요. 오히려 간음은 남자들이 더 잘하잖아요. 근데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 남편,
세상의 돈, 명예, 권력과 짝하는, 그래서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거. 이게 가늠을 어떻게 표현하고요? 세상과 벗이 됐다.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남편으로 삼지 않고 그 외에 모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예수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간음하는 여인들이에요. 말씀보다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더 즐겁고, 그걸 갖다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다 간음 현행범이에요. 그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우리는 다 현행범이고 늘 간음하면서 죄를 짓는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의 간음이 아니라 바로 세상과 벗하는, 이걸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간음을 비유로 해서 성도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탐욕, 육체의 쾌락,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간음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늘 간음하는 자예요. 늘 간음하는 자. 그리고 우리의 영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 자, 그것이 이제 롯이 두 천사를 영접했는데 그 간음하는 이제 소돔의 백성들을 이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간음도 간음이지만은 우리의 육체 소욕을 따라서 욕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는 타락한 부정한 여인과 같은 죄인들이죠. 이거는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그런데 남편 예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우리 집에 들어왔다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는 또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 알지 못하냐? 성령의 전인 거 알지 못하냐? 성령이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오면 네가 성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성전이 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집,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집은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통치하는 집. 이 집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고, 세상을 향한 욕망의 그 유혹을 말씀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